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전능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세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후반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관제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심의 홈리스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여성 홈리스들은 25%의 정도가 되는데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은 길거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료시설로 도피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홈리스 인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130여 곳밖에 없는 홈리스 쉼터 중 12곳만 여성 전용이라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음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쉼터들이 문을 닫는 곳들도 많았고, 최근 서울시는 물품을 강제 폐기하는 일들도 종종 있어 그들이 있을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인정받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모두에게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공지원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이 겨울과 코로나 시국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 덕분에 모처럼 한국 교회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썰렁했던 예배당도 온기가 느껴지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지, 이러다 교회발 집단 감염 소식이 또 터지지는 않을지 걱정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해도 2020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교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지교회마다 노회와 교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의 편지로서 뉴노멀 시대에 맞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 락다운을 하거나 백신 접종자들에게만 식당과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노터담의 수백 명의 시민들은 자유를 외치며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며 시위한 끝에 7명이 부상을 당하고 수십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유럽의 사회 경제적 타격과 시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의 자유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하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기하 후반부인 23장 24장에는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을 나열하거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와 같은 다윗 통치 후기의 주요 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23장 1절에서 7절에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부르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의 앞장인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승전가는 다윗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임종 직전에 가까운 시점입니다. 22장의 다윗의 승전가는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성격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무엘기하 끝부분인 이 노래가 주님의 영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번역된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숨,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영을 처음으로 성령으로 언급한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뒤 참회하는 시인 시편 51편 1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윗 자신을 통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권위의 표현으로서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혀 위에 직접 올려놓으시는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나의 새치 혀로 생각과 바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는 혀지만 이 혀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은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장차 한 공의로운 왕이 나타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거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 통치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적 통치자이신 분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 인간 중에 판단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행위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왕들과는 다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사사기와 같은 혼란과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라 창조 섭리의 질서가 잡힌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 것이죠. 훗날 다윗의 이 예언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메시아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평강의 왕으로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3, 4절에서는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이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처럼 토지주, 시행사, 건설사, 분양자, 인허가를 해줘야 하는 정부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메시아 왕국을 도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이 죄악된 세상은 비로소 새로 시작하게 되고 새풀이 돋아나듯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햇빛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가 궁금하죠. 하지만 다윗의 예를 보면 궁극적인 구원과 소원이 다윗 당대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미래의 시간에 성취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주님께서 이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여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질문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 법정이긴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식민지를 다스렸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불러내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빌라도 총독,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평소 예수님의 화법답게 되려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참으로 괴상한 논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십자가에 처해졌을 때,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십자가에서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들어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하고 따랐는가 하면 또 들어는 유대인의 왕이 실권하긴 했지만 실제로 있는데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과 더불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 죽일 셈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계속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면 혐의나 의심을 받는 피의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빌라도도 자신이 원하는 답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을 하긴 하셨는데 그 부연 설명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을 설명하셨는데 그에 관하여 더 설명을 붙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을 처음부터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누가 나를 보내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고 주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스스로 있는 분을 유대 랍비들은 곧 나는 예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래에도 있을 자라는 뜻으로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왕들, 통치자들의 지배자가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는 증거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점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일은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은 현재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이며 영원까지 계속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하심은 언제나 현재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십자가 사건이 있던 당대에도,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1000년 뒤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대속의 은혜의 효력과 사랑은 현재적 시점으로 계속된다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러 다시 오신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의 집계 제자였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을 비롯하여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친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은 당신은 그 일이 잘한 짓이라고 아마도 생각했겠지만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인하여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한 일과 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의 메시지를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하셔서 주님 본인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만이 영원불멸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 알파벳의 시작이 알파이고 끝이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심판하러 만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희망 속에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이 시간과 생활 속에서도 순교의 죽음 가운데서도 힘과 위안과 평화를 얻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앞으로 장래의 어떠한 사건이나 시간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증언하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로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수도 없이 탄압하였습니다. 로마에 대항할 수 있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정복할 수 있는 파워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앞에 작고 미약하고 노예로 구성된 이 기독교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판권과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이죠.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배후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주님께 충성하는 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파괴하고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소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2021년도 대림절을 시작하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은총의 절기 동안 우리의 믿음을 반추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부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절망에서 희망의 신앙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